우리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든 고쳐내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살려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나인성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근데 때마침 그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한 가부의 독자 외아들, 그 외아들이 죽어 그 외아들의 간을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가가셨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외아들 잃은 과부 엄마가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도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예수님께 저 가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안타까운 외아들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외아들의 죽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누가 요청하거나 부탁도 안 했는데 다가가셔서 그 아들의 간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아들이 그 관에서 일어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문제 어려움이든지 어떤 질병이나 질환이든지 어디서든지 고쳐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로 다가간 사람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질병이고 어떤 믿음의 상태든지 간에 예수님이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고 믿고 예수님께 다가간 사람은 모두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있죠. 12년을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줄 믿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자기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왜냐하면 그 혈류병이라는 그 여인이 누군가와 닿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일정한 예물을 또 제사로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진 밖에 격리되어져서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생기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은 어디 함부로 다녀서 안 되고 누구와 접촉이 돼서도 안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실 줄 믿고, 그렇다고 자기 믿음이 예수님 앞에 짜잔하고 나타나 예수님 날 고쳐주세요 그런 믿음까지도 없었지만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고,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고 그 무리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 여기 있다, 누구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마치 예수님께 다가와 고침을 받을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항상 거기에 누구든지 고쳐주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말씀인 마태복음 8장 16, 17절 말씀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을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누군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조차 없어도 여러분이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가자고 해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한 중풍병자가 친구 4명의 손에 붙들려 예수님께 왔을 때, 심지어 그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지붕을 뜯고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누군가 믿지 못해도 병의 그 육신의 질환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초청하시고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고침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고쳐주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몰아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가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모든 병자가 다 고침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 그분이 고쳐주심을 믿고 달려가면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더 귀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건의 서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배 밑에 주무시고 계셨지만 거대한 파도와 풍랑이 일어나 배를 집어삼키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 흔들어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파도와 풍랑이 일어난 그 상황 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그 파도와 풍랑을 모르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조차 그걸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 흔들어 깨우니까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해놓고 돌아서가지고 제자들한테 믿음이 없는 것들아, 같이 꾸중을 들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거 잔잔한 바다를 건너 가다라라는 그 지방에 이르게 됐습니다. 가다라는 지방에 이르자마자 거기에 그 무덤 사이에 기거하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지를 않는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사건에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 수가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예수님은 그걸 풀기를 원하시고, 그걸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그걸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건 옆에다 어디다가 구석에다가 처박아 두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 길로 안 다니면 되니까, 그 문제 안 건들면 되니까, 그거 그냥 안 다루면 되니까, 그러면서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그냥 나가라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두 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돼지떼, 그게 뭐가 대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떼들이 비탈기를 치다라 몰살하게 되죠.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자신들의 돼지떼가 죽기도 했지만 저 사납고 험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은 걸 이제 동네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정말 그 사납고 험악한 그 귀신 들린 자들이 깨끗이 치료받은 걸 보았지만 또 동시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들이 몰살당한 걸 보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동네에 병자들이 많을 텐데, 자신들의 동네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텐데, 그 동네에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할 텐데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돼지떼 몰살시킨 예수님 몰아내어 버렸어요. 더 이상 그런 기적 필요 없다고, 그런 능력 필요 없다고, 그런 권세 필요 없다고. 예수님이 고치신 줄 알지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경제적 기반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로 달려가면 예수님 날 회복시켜 주신 줄 알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너 이제 치료받았으니 회복되었으니 아프리카 선교사 가자 하면 어떡하나. 예수님께로 가면 내 삶이 회복된 줄 알지만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가 행여나 그 순간부터 붙들려가지고 저 김 목사처럼 살면 어떡하나. 김 목사가 저 말고 다른 김 목사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을 몰아내버렸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줄 알지만 그 꿈 비전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들을 만한 시간적 여유 없어서 살기 바쁘니까 예수님을 안 찾는 건 몰아낸 겁니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달려나와 어떤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천국 가면 이 예배만, 이 기도만 드리게 되니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영원한 천국이라 하니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고자 함이 우리의 마땅한 사모함이어야 될 것인데, 근데 예배가 안 되는데도, 기도가 안 되는데도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예배를 살려주고 예수님께 가면 기도를 살려줄 텐데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참고로 다시 부탁드리지만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냄새 나도 괜찮으니까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하러 오는데 누가 옆에 담배 냄새 나거들랑 기뻐하십시오. 내가 저 담배 냄새를 맡아서 다른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헌신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담배가 건강에 안 좋고 또 담배값으로 고아라도 한 명 돕고 섬긴다면 더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건강에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담배 잘 안 끊어지잖아요. 담배 잘 안 끊어지니까 안 그래도 그 끊어야 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담배값을 확 버렸다가 그래가지고 쫓아가 봤는데 세상에 버리는 게 없더래요. 그새 누가 주워갔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실내경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특집 기사로 담배를 계속 피면 뭐 폐암에 걸린다면서 막 시커먼 폐 사진 있잖아요. 그거 막 보여주고 담배를 막 계속 피면 막 합병증에 걸려 누가 몇 프로가 죽었고 막 기사가 막 나오니까 얼마나 경각심이 들고 두려워요. 안 그래도 담배 끊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끊어져 가지고 막 두려워. 근데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두려워 가지고 신문을 끊었답니다. 담배를 못 끊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안 그래도 두려운데 막 더 두렵게 만들어서 신문을 끊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분명히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로 갈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몇 장요? 26장. 여러분 오늘 꼭 레위기 26장 말씀 읽어보세요. 3절부터 13절까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고 11절의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지금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철 따라 배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또 이렇게 나와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래.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씨를 뿌리고 그래서 추수돼 가지고 타작이라 그러죠. 추수한 그 곡식을 이렇게 거둬 드리는데 세상에
이걸 거둬들이는 것도 지금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씨를 뿌리고 열매가 났으니까 거두는 게 행복인데, 세상에 다 거둬들이기도 전에 저쪽에 심어놓은 포도밭에 포도가 열매가 맺혀가지고 떨어질 지경이야. 그래도 이쪽에 열매를 거두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 이것도 다 거두기도 전에 저기 포도 따러 가야 돼. 이게 농사를 안 해보니까 이 말씀의 중요함과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수확하는 거잖아. 돈 버는 거잖아. 이쪽에서 막 타작해서 추수가 다 끝나지도 않는데, 세상에 저쪽에 주인님 포도 떨어져야 가지고 아이고 나 이것도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저기 또 돈 벌 기회가 있네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농사를 시켜봐야 돼. 이게 감동이 없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과 칼을 그 땅에서 너희 땅에서 제하여 주겠다. 또 이런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 원수를 쫓고 칼에 엎드러지게 할 텐데, 이런 표현, 5이 100을 쫓고 만이 100이 만을 쫓으리니 5명이 100명을 이겨내고 우리 100명이 10,000명을 이겨내게 된답니다. 와, 이런 경험이 없어 놓으니까 아무 반응도 없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로 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인데 너희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이 나와서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될 것이다. 작년에 농사 지은 걸로 양식을 하고 있는데 그 양식을 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세상에 오래 타작한 것이 나와가지고 그 새 곡식 먹느라고 작년 거 버린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근데 11절의 그 축복의 말씀이 지나서 이제 14절부터 무려 46절까지 33구절이 이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 그래서 14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너희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용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더 나은 삶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이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죄가 이끄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며 죄가 말하는 대로 섰고 죄가 행하는 대로 죄짓고 죄가 끌고 간 대로 걸려 넘어지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삶이 유일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유일한 길.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다면 너희 죄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점점 그것이 점점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17절에 너희에게 눈이 멀게 될 것이고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너희가 힘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보니까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14절에서 17절에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안 들으면
더 최악으로 간다는데, 이때부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달의 제 심판보다 7배가 더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19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늘을 쇠가 되게 하고 밭을 땅을 노치 되게 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싹이 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제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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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라.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23절에 또 이 말씀이 나와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그러면서 24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데요. 내가 이제는 너희의 대적자가 되어 너희를 치겠다. 7배가 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요. 이전 재앙보다 7배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칼을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 너희들을 찔러 죽일 것이고,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어 너희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어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줄지라도 너희가 먹어 배부르지 않을 거다. 아니, 각 집에서 각 여인이 자기 화덕에 빵을 구워야 될 텐데 빵을 구울 데가 없어가지고, 왜? 집이 털리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적들에게 빼앗겨서 하나의 화덕에 10명이 모여가지고 10식구들이 먹을 빵을 다 구워내니 그 빵이 다 제공이 되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며. 14절, 18절, 23절, 27절. 그러면서 점점 더 극심한 심판과 재앙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28절 말씀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의 살을 뜯어먹을.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금 레위기 26장 28절에 말했던 아들의 딸의 살을 먹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너희의 우상을 섬기던 산당들, 성읍들 다 황폐하게 만들 거고 황무지가 될 거다.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다 흩어버릴 것이다. 원수들의 손에 노예로 팔아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말 너희 남은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여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고 쫓는 이가 없어도 스스로 도망가다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다. 작은 일 하나, 작은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안 일어날 일에 삶이 묶여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 아무리 큰 대적, 어려운 세력, 나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등장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잎사귀 소리만 들려도 벌벌 떨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 혼자 도망가다가 걸려 넘어져 죽게 된다는 거. 온 세계의 노예로, 종으로 다 팔려가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3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내 너희는 망하여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질 것이며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냥 그 인생의 문제 안고 살 수 있다고 삶에 붙들려 있지 말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겨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로 대적 세력들, 문제들 이런 걸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고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자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멋있지 않아요? 타작이 끝나기 전에 저쪽에 포도 따러 가고 포도를 얼마나 많이 열렸으면 따다가 보니까 이쪽에 또 씨를 뿌려야 되는 시간이 오고, 이야, 보릿고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린 채 심지어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거절하고, 그저 내가 일단 이 문제 있지만 그거 제쳐두고 요거부터 하고 살고 이렇게 살고 이거부터 시도하고 저거부터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삶은 그 문제 덩어리들만 쌓아져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 은혜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따져 물으시나요? 뭐 평가하시나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물으시길 하나요? 따지기를 하시나요? 심판하기를 하시나요? 그저 안아주시고 잘했다고 반겨주시고, 어제까지 죄짓고 살아도 오늘 예수님 찾았다고 그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로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게 마땅한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허덕거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아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셔서 우리를 불러들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질까요? 안 살아질까요? 잘 살아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심판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가,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근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기회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 찾을 기회로 살면 하나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시 보호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두려운 적용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은혜 누렸으면 내일은 오늘 은혜로 살까요? 내일 또 은혜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 주시지 미리 안 주시잖아요.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의 기도는 1초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 불편한 분위기는 뭐예요? 왜요? 어제 은혜가 나를 만족시켰다면 오늘 은혜는 어제의 그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깊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린 나의 예배는 내일은 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주특기가 뭐냐면, 네가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너의 산업을 지켜줄 것이고 너의 산업에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너의 산업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건데,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알 수 없이 사는 겁니다. 왜요? 은혜가 없다면 삶은 결코 삶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아직 나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요즘 모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묵상하면서 참 놀라워요. 그때 누가 예언자가 있었거나 기록된 문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잔을 만들 때는 이런 모양으로 양을 얼마를 넣어서 어떤 길이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세세하게 다 들을 수 있었을까? 심지어 그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밤낮주야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다 알아듣고 그걸 기록했다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 보면 모세가 늘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기고 풀어야 될 일이 생기면 모세는 여지없이 해막으로 달려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더군다나 모세가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랬는데 자기는 80살에 부름받아가지고 120살이 될 때까지, 심지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보면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하면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체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 모세가 80살에 그 너머에 쓰임받은 기록들을 보여주는데 이런 거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면 요수아와 다음 세대 그 전쟁에 승리하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한테 달렸다는 겁니까? 모세한테. 그게 인생의 그런 연한과 연수를 넘어서는 어떤 인생의 순간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걸 기대하는 거죠. 지금 제 인생의 나이에 주님 맛볼 수 있는 것을 맛보게 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모세의 나이 때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 이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을 더욱 맛보는 기회로 사라지는 것. 그래서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 18장 말씀이 33장에 또 나와요. 3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레위기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배의 자리로 와라. 기도의 자리로 와라. 안 그러면 더 7배나 재앙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근데 또 안 와가지고 또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와라. 이 지경이 됐는데도 안 오고 왜 그러고 있냐?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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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란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어지간해서는 하나님께 안 간답니다. 종종 우리가 성도들 위해 중보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할 때 있죠. 그럴 때 답답하고 정말 안타까운 게, 아니 저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러 와야 되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안 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탓만 합니다. 자식 문제고 친구들 잘못 만나 그렇고 환경이 틀렸고 뭐가 없었고 아니요,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데 그 은혜의 자리로 달려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고 있는데 더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는데 안 와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 지경이 되는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인생 살 수 있다고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셔서 신이 앞서가시며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이니까
내가 돌보아야 될 땅이 어떤 상태인지, 언제 비를 내려야 될지, 언제 햇빛이 주어져야 될지, 언제 거두어야 될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요, 뭐가 자꾸 많대, 우리 교회가 많대.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대, 깻잎 딸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그게 뭔 말이에요? 돌아서면 뭐 깻잎을 따야 되는데 뭐 깻잎 딸 시간이 없다. 충청도식 무슨 유머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많은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었어요,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 20분 이상 기도 프로그램에 하나만 신청하라고요. 하나만. 5개 다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만. 그래서 배워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볼 수 있는 게 이번 기도 캠프고, 근데 그 100일 기간 동안 내 개인의 기도는 과연 응답될지 안 될지 확실하진 않아도 교회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항상 응답해 주신다 하셨으니,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데 새벽에 못 일어난다고 얘기하지, 저한테 혈압약 먹고 못 일어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새벽에 못 일어나면 저녁에 오라 그랬더니 저녁에 오지도 않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교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가 고민하는 끝에 이번에는 그러면 5시와 오전 6시로 합시다. 빠져나갈 구멍을 드릴 테니까. 참 안 오실 분을 배려하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0일간 연속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자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 없이 차라리 안 사라지면 좋겠지만 은혜 없이 사라졌던 인생이 나를 피곤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보고 그 음성 듣고 기뻐한다는데 그 음성이 지금 이 땅에서 궁금하지 않은 건 과연 천국 가는 건 맞나요? 그래서 작정하자고. 인생의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작정하고 100일 동안 죽자 사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자리 자꾸만 피하고 숨고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께로 가져오십시오. 인생에 문제가 없는 성도는 없어요. 그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안고 오히려 그냥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 몰아내고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떠나시기를 강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좀 죄짓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냥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어렸을 때를 제가 어머니 손에 끌려 다녔을 때 신앙생활 했던 거 비교하면 우리 교회가 너무 헐렁한 것 같아요. 그때는 사경회라 그래가지고 하루에 새벽에 한 번, 10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저녁에 예배, 그거를 하루 4번을 일주일 했어요. 이 안 해봐가지고 그 제 어린 마음에 집에는 뭐하러 가노? 막 교회에 있지. 아니 새벽 예배 드리러 돌아서면 기도 좀 하고 나 9시야. 그러면 뭐 그러니까 그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도시락 주먹밥 같은 거 싸가 주시는 부모님들 많았어요. 안 가려고. 그리고 그때는 뭐 CD가 있나요? 테이프가 있나요? 유튜브가 있나? 그때 말씀 듣는 거 아니면 끝이니까 그 앞에 막 자리 잡으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제가 목회하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죄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다져먹기로 했어요. 이제는 1대1로 찾아가서 괴롭혀야 되겠다. 이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시오 하니까 잘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 안 오시면 기대하시라. 담임 목사 신방의 기회인 줄 알고 그냥 100일 기도 안 오시면 제가 차곡차곡 이름 모아놨다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신방할 겁니다. 진짜로 원하시는 모양이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삶은 내버려 두면요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바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순간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100일간의 여정도 모든 성도가 인생 그냥 내버려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이고 고쳐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또한 꿈이 나타나게 되고 비전이 나타나게 되고 그동안 기도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